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들은 애굽 땅을 탈출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막 땅으로 처음 들어와서 마라에서 쓴 물을 먹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역사도 경험했죠. 또 그들이 배가 고파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뚝뚝 떨어지는 경험과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얗게 이슬처럼 맺혀 있는 만나라고 불리는 음식을 그들이 먹게 되는 놀라운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오늘날 시나이 반도, 우리 성경에서는 시내 광야라고 합니다만 그 시내 광야 깊숙한 곳까지 이르게 돼서 마침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곧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배웠던 호렙산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지명이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르비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몹시 목이 마른데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 모세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반석이 두 동강이 나면서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 8절 바로 앞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출애굽기 17장 7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중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르비딤에서 그들이 물을 마셨지만 이 물을 마시는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목말랐는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그들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났는데 우리 집 앞에 만나가 막 떨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하늘에서 막 닭고기가 떨어지고 그런 거 경험 우리 해보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런 신비한 경험들을 그들은 했잖아요. 그죠? 먼 옛날이 아니고 바로 얼마 전에 정말 기억이 생생하게 그들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돼서 목이 마르니까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를 헷갈려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정말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의 삶에 시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목마른 사건, 배고픔의 사건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시련이 올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말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삶과 믿음이 없는 삶은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과 믿음이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져놓은 채 오늘 8절 말씀은 시작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은 갑자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등장하면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시나이 반도 위쪽에 살았습니다. 시나이 반도 전체가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애굽 땅과 무역을 할 때에는 이 사막으로 삥 돌아가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길, 곧 지중해 연안에 있는 홍해길이라고 불리는 가장 가까운 길로 다녔어요. 그것은 시나이 반도 북쪽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바로 이 시나이 반도 북쪽에 살던 민족입니다. 주로 무역을 하는 대상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하는 것이 그들의 주업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나이 반도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또 연약한 사람들이 뒤로 처질 때 그것을 노리고 공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계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이와 같은 아말렉 족속들의 비겁한 공격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족속을 향하여,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 분노하시죠. 그래서 그때 19절에 약속하기를 내가 반드시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겠고 그들을 반드시 그들에게 보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아말렉 족속과의 르비딤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 팀으로 나누세요. 한 팀은 모세와 아론과 훌을 위시로 한 기도팀을 만들고, 또 한 팀은 여호수아와 그가 선택한 사람들로 만들어진 실제 전쟁을 담당할 용사들로 팀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한 팀은 호렙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머지 한 팀은 그 산 아래 평지에서 아말렉 족속을 맞이해서 칼과 칼이 부딪히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전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전쟁은 산 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는 평지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육적인 현실, 우리의 물질 세계의 현실은 영적인 현실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니,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현실, 또 물질적인 현실은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깊이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삶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그대로 우리의 물질적인 현실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또 육체적인 현실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사탄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죠? 40일을 금식하신 이유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으려고 금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더 순결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탄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굶주리셔가지고 매우 배가 고픈 상태니까 사탄이 뭐라고 유혹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영적인 순결함보다는 너의 배고픈 것이 먼저 아니냐. 그러니 먼저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을 가장 먼저 자기를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먼저 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육체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에만 매달려서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영적인 현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은 어떤 유혹이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이 필요한 것 왜 모르십니까? 우린 먹어야 살고 마셔야만 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매달려 살지 말라고 우리를 이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그 앞에 16장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프다, 목마르다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육체적인 목마름, 육체적인 배고픔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보여줘도,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영적인 상태, 영적인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사회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빈곤한 까닭은 현대인들은 영적인 자신의 상태를 잘 돌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난한 여학생이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 등록금이 비싸니까 집안이 가난해서 등록금을 댈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근로장학생 이렇게 부릅니다만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는 대신에 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의실을 청소하게 됐어요. 이 학생이 돈이 없다는 것 외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다른 모든 학생들과 다 똑같은 상태이죠. 그런데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종종 강의실을 청소하고 있는 이 여학생을 존중하지 않고 깔보고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지 않고 놀리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하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여학생을 가장 괴롭혔던 남학생 하나는 성적으로 좀 이 여학생을 이렇게 대한 것이죠. 성적인 농담, 성적인 접촉 이런 것들을 가니까 이 여학생은 강의실을 청소하면서 굉장히 깊은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학생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이 여학생과 남학생이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이 수업의 제목이 도덕 논리라고 하는 수업이에요. 학기 말에 도덕 논리라고 하는 과목에서 남자는 최고 점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실제 삶은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면서 도덕 점수는 대단히 높아요. 이것이 현대인들이 실제 육체적인 삶과
그들의 영적인 삶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심심치 않게 우리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들도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시고 똑똑하시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런 도덕감을 상실해서 뉴스에 오르내리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한 까닭에 그들이 영적으로 매우 빈곤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으로 착각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은 모른 채 자신의 높은 학력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은 모른 채 자신의 부유함이 자신의 영적인 부유함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빈곤한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신앙적인 삶이 얼마나 깊이 분리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으면 착각합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만큼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좋은 줄로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자기가 믿은 대로 자기 삶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자신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면서 그 삶 가운데 정말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삶을 이루느냐, 그것이 신앙 좋은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신앙과 신앙적인 삶이 분리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적인 세계, 내가 먹고 마시고 돈을 벌고 하는 경제 활동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가 영적인 생활과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과 분리돼서 세상에 나가서는 완전히 세상 사람 같고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고 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똑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승리는 영적인 승리를 반영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르비딤에서 일어난 전쟁은 무슨 기적이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힘을 다해서 싸웠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저녁까지 들고 있었으니까 저녁까지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여호수아 혼자서 싸운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장정들을 모아서 그들 손에 칼을 쥐어주고 방패를 들고 그리고 나가서 싸웠죠. 혹시라도 그들이 겁을 먹고 도망갈까 봐 용기를 북돋아야 했고 또 그들 중에서 힘센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 싸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여호수아는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서 칼들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는 정신없이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어떤 일들이 산꼭대기에서 일어나는지 그는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루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한 사람 여호수아를 콕 찍어서 이것을 기록한 후에 그의 귀에 들리게 해서 그가 이것을 다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외우게 하라. 지금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고 그의 이름으로 된 성경책도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주장했던 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정말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까닭에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이름이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이제 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까지 오늘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르비딤에서의 싸움은 여호수아 너가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워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해서 이긴 승리라는 것을 외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외웠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나의 모든 인생의 싸움은 내가 칼과 방패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성취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승리라고 하는 것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에 모세의 다음을 잇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이 르비딤 싸움에서부터 진짜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말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이룩하시려고 합니다. 신명기 25장에서 내가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진멸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왕 한 사람을 부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죠. 그에게 이르시기를 아말렉 족속 중에 한 명도 살아 남겨놓지 말라. 심지어는 육축과 그 새끼까지 전부 다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해했던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나도 커서 오늘 그것을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 살찌고 기름진 것이 있으면 그거 다 살려둡니다. 아까워서 죽이질 못해요. 그리고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내 힘 때문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기념비를 세우고 백성들 앞에서 기념 행진을 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사울이 언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기록된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자기 승리로 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합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립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 많이 하지만 그러나 내 수고와 헌신 뒤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내 수고한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고 피땀을 흘려서 일구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거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아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의 삶을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인 세계, 우리 육적인 현실 뒤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는 것이 곧 우리 물질 세계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세상에서 다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지만 내가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 그 순간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접속사 하나가 붙습니다. 그 접속사가 뭐냐 하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내가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피땀 흘려 일구었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영적인 승리가 먼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승리가 먼저예요.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이 결코 무익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시간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애쓰고 수고하지 앉아서 기도한다고 안 될 일이 되냐,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힘을 쭉 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 요청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만 애쓰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내가 애쓰기 전에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삶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했어요. 지금 모세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십계명조차도 지금 모세에게 있지 않던 때예요. 그때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지팡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 그러면 가리키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이 갈라져 물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모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팡이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이죠. 홍해를 가른 지팡이, 반석을 갈라 물을 낸 지팡이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말씀을 손에서 떼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 나중에 신의 산이라고도 불립니다만 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꼭대기에 서니 전쟁하는 모든 것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손을 올리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봅니까? 산 꼭대기에서 보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손을 내리면 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산 꼭대기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양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양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양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 모세도 연세도 많으신 분 아닙니까? 80세가 넘으신 분이니까 팔이 아파서 판이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죠? 의자를 가져다가 모세로 하여금 앉게 해주고, 아침부터 밤늦게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는 이 순간 모세가 힘이 빠져서 전쟁에 질까 봐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저쪽에서 팔을 잡아서 들어 올립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혼자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반드시 팔이 아파서 힘이 빠져서 팔이 내려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피곤할 때 우리를 도우는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능력과 힘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먼저 쟁취해야 됩니다.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물질적인 승리, 육체적인 승리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치열한 싸움을 싸워갑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치열한 싸움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너무 친숙하다는 거예요.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어서 교회 오면 맨날 신앙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은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선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 줄로 생각할수록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자꾸 점검해 보고 영적인 생활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력자들과 더불어서 자꾸 더 힘있게 신앙생활 해 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미리 확보해 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육체적인 승리, 물질적인 승리는 저절로 따라올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리되지 않도록, 그것이 괴리되지 않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고 힘써 예배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단하고 힘겹다 보니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이 세상 삶의 승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결코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힘써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